네, 오늘부터 신명기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이 신이라는 말은 어떤 거듭신, 어떤 되풀이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되풀이하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되풀이한다는 뜻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고되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한 사람 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강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탈출한 후 이 원년 이 3개월 되던 날부터 그 다음 날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규례법, 제사법을 배우고요. 또 성막을 만들라는 이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한 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였던 자들,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그리고 규례, 그리고 율법, 그리고 강야에서 있었던 일을 20세 미만에게 다시 되풀이해 줍니다. 그래서 발이 되풀이해 준다. 그리고 재해석을 해 준다. 이 뜻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풀이해 준다 뜻으로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0세 미만에게 이제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20세 미만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을 보시면 읽은 말씀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이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광야 이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좌절하지만 오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많이 아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겠지만
이 1 세대 이 광야 1 세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광야 1 세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1장 2 절에 읽어 보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은 열 하루 만에 즉 11일 만에 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걸쳤다라고 이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즉 짧은 기간에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려서 왔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 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2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한 명씩 보내 가지고 12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12 명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옵니다. 정탐을 마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정탐을 하고 나서 12 명이 이 12 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 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고요. 또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요. 10 명은 두려움을 보았고요. 두 사람은 어떤 희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과 10 사람은 달랐습니다. 10 사람은 이 두려움 속에서 문제를 보았기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 사람은요. 정탐꾼들은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을 보았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도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20세 미만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을 보고 두려움을 선택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두려움. 마태복음 14 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면 저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니 두려워져서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보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과 파도를 보고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16 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런 말씀처럼 넘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 회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넘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했을 때 그 회복하는 방법이 신명기 1장 6 절입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1장 6절 읽은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호렙산이 나오는데 호렙산은 이 시내산과 똑같은 산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머물면서 율법 그리고 계명, 규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강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회복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한 자가 됩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주님께서 강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힘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스라 제사장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최고의 선지자였죠.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강하고 힘이 있던 엘리야마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갔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시 호렙산에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쳤던 곳이 바로 호렙산. 하나님이 계셨던 그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무조건 다시 교회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계시던 그 골방,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 다 계셔서 주님 앞에 머무러야 돼요. 주님, 저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저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제 하셔야 돼요 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뭐 담력을 기르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죠. 기도는 많이 할 필요 없어. 조금만 해도 돼. 집중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해도 돼. 5분만 해. 10분만 해.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여러분 물론 마지막일 수 있겠지만 그분의 말을 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도요. 많이 싸는 사람이 간역을 많이 마칩니다. 5분 동안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한번 주님 그러면 기도줄이 잡히나요? 안 잡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이라도 정말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뭔가 줄 같은 게 겨우 잡히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에 뭔가 줄이 잡히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 뭔가 줄이 잡혔어. 기도줄이 잡혔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줄이 잡히고 나서 그때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때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요. 강주리를 타고요.
도망간 사건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만나 주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3층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넘어졌어요. 바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으니까 바울이 더 담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셨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딱 십자가 앞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완전한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렇게 힘드셨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곳에서 기도를 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힘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1시간만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 머뭅니다. 주여, 주여. 그때 오순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오실 때,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낙심하고요,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 몸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게 중요해요. 나 내일 기도 많이 할게가 아니라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 지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려라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올 때는 남동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떠날 때는 그곳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행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제 회복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겼으니, 이제 우리가 슬픔을 벗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제 회복되었으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겼으니 이제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부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회복된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바로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만져도 어둠이 떠나갑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또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벌벌 떨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을 받은 자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런 능력 정말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머무실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주신 능력을 받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직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요, 주님만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과 머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1시간 반은 하실 거죠? 내가 너무 오늘 바쁘다. 그때 1시간 반은 하실 거죠? 네. 하실 거죠? 말이라도 해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신 분 1시간 반. 난 좀 시간이 있다. 그래도 난 좀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은 2시간 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하셔야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런 복을 받으시는 그런 자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